수요일날 룻기서를 하는데 뭐 좀 늦더라도 자꾸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드리셨던 분, 난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뭐 하시는데 오전하고는 틀려요. 오전은 공과를 한 거고요. 예, 저녁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서 나오셔서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장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중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전사 가브리엘이 와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깨닫고 일어서라.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 스탠드 업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설 때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설 때 깨닫고 일어서야 됩니다. 분연히 일어서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겸비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천사가 전할 것이니까 대충 들어서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떨려서 엎드려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천사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응답으로 왔으니까.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깨닫고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떨며 일어섰다 그랬어요. 떨며 일어섰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붙잡아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떨며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금요 찬양 기도 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짧게 합니다. 짧게 하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 겸손이란 말은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휴모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겸손과 흙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토양은 무엇이든 잘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도 똑같아요. 겸손해서 기도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겸비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내주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주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그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노란 박수들, 술객, 말 그대로 다 모아놓은 박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철저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5만 명뿐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갔는데 또 그냥 고분고분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예요?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해요. 이거 고레스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돌려보낼 수 있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왜곡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성전 짓는 게 그만 어떻게 해요? 중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폐허가 된 상태로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런 아픔을 느끼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도고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똑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겸비함이 엎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셔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놓고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떨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의 대부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자주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아마 세계 제1의 갑부가 됐을 그때는 사실은 그 전성기고요. 사실은 젊은 시절 그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빚을 내서 한 친구로부터 광산을 인수받습니다. 금을 캐는 광산이었는데 믿고 샀습니다. 친구 얼굴을 보고 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친구가. 금이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는 폐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파다 보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금이 나와야 이게 금광석인데 그런데 안 되니까 독촉이 계속 밀려오고 광부들 임금은 체불이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광산 깊은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보면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11조 생활 철저히 했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고 지금 오늘에까지 왔는데 나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깊이 팔 때니라. 이 음성이 그 마음속에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광산이라고 하는 것이 컴컴에 불을 켜놓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무작정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미친 듯이 파고 또 팠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엎드린 거죠. 그런데 얼마 파지 않았는데 펑 하고 검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갑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세요. 때가 되면.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 90세가 된 사람이 세일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입었던 옷 다 내려놓고 그렇죠? 금사슬 묻은 거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겸비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풀어가야 됩니까? 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 첫날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달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누가 막은 거죠? 사단의 세력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 그 꼴 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사의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엘의 도움으로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엔딩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듭이 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중간에 어정쩡하게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미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여기 마침표가 찍어질 때까지, 응답이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하는데요, 끝까지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깊이 팔 때니라. 록펠러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예요.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내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되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산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면 그거 딱 돌아서면 그 앞에는 뭐가 펼쳐지죠? 엄청난 영광, 축복의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도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전경을 볼 때가 별로 없는데, 시골로 가고 산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가면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막 그럽니다. 이걸 뭐 아무리 봐도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기가 막힐 때가 나올 때가 없는데 뭐 여기서 봐야 뭐가 뭐 있겠냐고 뭐 그리고 그냥 주섬주섬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자리에 가서 딱 서보면 달라요. 이런 데가 있었구나. 이런 데가 있었구나. 또 가고 싶다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저 아래 지방으로 이제 갈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집사람하고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무장공비 지리산 루트입니다. 루트요. 그래서 뭐 조영남이 노래 불렀던 그쪽 지역입니다. 최간인가요? 최신에 있는 그쪽인데요. 그 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처음에 그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야,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났는데 그 장면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 장면 하나 때문에 거기 내려갔어요. 그거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태도가 바라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바로 겸비했습니다. 겸비.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함의한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나름의 방편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쉽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 말미암아 왔느니라. 언제부터요? 겸비한 날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을 때, 이것은 마치 그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상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는 명약 관한 것도 있습니다. 아주 저거는 뭐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상존하는 내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뭡니까? 다니엘의 시편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은 고위 되셨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주석을 만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석을 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주여, 왼쪽으로 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집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내가 주석을 써나가야 되는데 내 한계를 느끼니까 이걸 바르게 쓰고 후대에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노력을 하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길을 한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어서 겸비하게. 그리고 한국 최초로 주석을 만든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눈물에 그리고 기도에 결실이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또 그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자,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깨닫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깨닫고 업나이트, 깨닫고 일어서라는 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떨며 일어섰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자세가 어때요? 무릎 꿇고 있을 때나 섰을 때나 어떤 자세요? 겸비한 자세는 똑같아요. 떨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엎드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똑같이 어때요? 자세는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 겸비한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한 계시, 이 환상을 밝히셨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시편 119편 124절 1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겸비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며 떨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12절 보니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 응답 받았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해요. 너 응답 처음 날에서부터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문제야. 다만 누가요?
오늘 바사 왕국의 군주 영적 세계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었고, 이 싸움에서 내가 지체하고 있었는데 미가엘 누가 왔어요?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도착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지만 기도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닫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었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욕을 쫓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걸로 믿고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겠구나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 갔다 내려온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해드렸는데요. 3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줄 서가지고 그 얘기 다 아시죠? 그 얘기하니까 벌써 3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같이 이제 버스 타려고 이제 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뭘 들고 다녔었냐면은 갖고 덮고 가야 되니까요. 이불 같은 걸 싸갔는데 이불을 이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놓고 화장실 갔다 이렇게 왔는데 거기는 누가 금세 또 찢어놨더라고요. 근데 앞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글쎄 뭐 3일간 와서 뭐 신년 집회하고 기도하고 뭐 하긴 했는데 글쎄 들는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뭐하러 왔지? 그럴 거면 뭐하러 와? 집에 있지. 뭐하러 금식하고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 금식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오시는 게 나아요. 뭐하러 거기 와서 그 생고생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아야 1년을 살 것 같으니까 엎드린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동행해 달라고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고 엎드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입에서 마음속이라도 내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이거 좀 고개를 깨우깨우거리지 마세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수색이 없으니라 되셔야 돼.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걸 놓고 기도하게 했으니까 한나가 집에 가서 수색이 없은 것처럼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 걸고 주시겠다는 게, 내 이름 걸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게, 내 이름 걸고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자꾸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긴 하는데 글쎄 뭐 몰라, 가봐야 알지 뭐, 이런 태도는 아주 불량한 태도입니다. 저기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집에 가지 말고. 예, 그런 태도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지만 겸비한 태도로, 나는 흙 같은 진토와 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빚으시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휴머스. 인간은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휴밀리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겸비한 자세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겸비한 자세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요, 깨닫기를 위해서 엎드리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이 지체될 수 있어도 응답 자체가 없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합당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한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루리라 하신 주님 앞에 내가 믿고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떨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